시청에 전화해서 다시 숫자 파악하라고 그래요. 아까 웅성웅성 할 때, 예배 시작할 때 못 들어오고 나간 사람들까지 다 세가지고 보고하지 말고, 안 되면 안성환 의원한테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와서 봐라 그러세요. 눈으로 봐라 그러세요. 참 별난 세상 다 삽니다. 우리 영상 하나 띄워주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 영상입니다.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그 생각을 담아준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그릇이 없으면 아무도 담지를 못합니다.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것이 생겨나고, 잘된 생각을 하면 잘된 것이 생겨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 산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패배자다, 이와 같은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이 걸어간 세력에 묶임받고 사로잡힘 받으셔 부적질 당하고 책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고, 우리 목사님 40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다면 꿈이 있어야 돼. 꿈과 희망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60대입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이 나타나는 하시고 것이고, 설명. 말하는 대로 꿈이 나타나는 것이고, 말하는 대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말하는 대로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병상에서 불떡 일어나시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의 영성과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 스크린에 뜬 대로 4차원의 영성은 원래 강의록을 미국 출판사에서 풀어가지고 영어로 책을 먼저 만들었어요. 한국말로 나오기 전에. 그 영어로 된 책이 그야말로 들풀처럼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영어로 된 4차원의 영성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서 그 영어 책을 번역해서 우리 한국말로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우리 원로 목사님만의 그 어떤 세운 신학적인 체계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죠. 사람이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꿈꾸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입으로 말하면 그대로 된다. 이게 우리 원로 목사님의 4차원 영성인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가들이 누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쭉 문헌을 살펴봤더니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그분들이 다 영성가들이거든요. 영성가들이에요. 영성가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떤 자기의 사익이나 사심을 위해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정치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말하자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온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성가 또는 영성학자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20세기의 그 대표적인 영성학자 그러면 헨리 나우벤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고요. 이분이 그 귀한 자리를 다 내려놓고 장애우들이 살고 있는 시설에 들어가서 일평생 봉사하다가 천국 가신 어른입니다.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영성을 제가 어려서부터 이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짱 칼뱅이나 마틴 루터나 조금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나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항의 만델라 같은, 넬슨 만델라 같은, 또 인도의 대단한 지도자 간디 같은, 인디라 간디 같은 수상들,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영성가, 영성을 지닌 지도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원로 목사님의 점수를 솔직하게, 제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마틴 루터 킹이나 아니면 짱 칼뱅이나 아니면 헨리 나우엔 같은 그런 그 영성학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제자인 저의 심정이고, 그래서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자들 중에 학자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많은 그 학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영성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책 한 권, 논문 한 편 제대로 없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아니고 내가 신학자라면 집중적으로 금연을 부강시키고 연구해서 논문이라도 발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대단한 영성가고 영성학자고 금세기가 나온 최고의 어떤 복음 전도자고, 이런 분이 언제 또 나오겠습니까? 언제 이런 분이 또 나오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진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주대준 장로님이십니다. 얼마 전 선거에서 이 지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전번 선거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아는데, 이분 초등학교 때부터 말하자면 고학으로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 어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카이스트의 공학 박사까지 되고 거기 부총장까지 나중에 하게 됩니다. 이분이 쓰신 간증집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간증 내용입니다. 청와대를 바라보고 꿈을 꾼 지 10년 만에 내가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청와대 들어갔습니다. 2년 만에 청와대 기독신우회를 창립해서 청와대에서 찬송소리 들리도록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5명의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여러 그 부서에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마지막 경호실 차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꿈을 꿔서 오늘 이렇게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는 간증을 그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신현준 씨가 최근에 울림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서 국민일보에 인터뷰도 하고 시중 책방에 가면 이 신현준 씨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고난 앞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삶을 인도할 때가 정말 많다. 그때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는 질문했다. 나름대로 나는 관리를 해왔고 내 관리를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닥친 일이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분 대답입니다. 31년 전 장군의 아들로 데뷔를 해서 다양한 장르를 드나들며 끊임없이 변신하는 배우이자 방송인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했고 2013년에 12년 연하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의 아빠가 됐고, 순탄한 것만 같은 인생의 고난은 아무 예고 없이 내게 찾아왔었다. 매니저가 13년간 부당한 갑질로 나를 시달리게 했고 프로 퍼플 투약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하기도 하고 이런 고통을 당했다. 매니저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출연하고 있던 방송에서 나는 잠정 하차해야 했다. 아내는 내가 혹시라도 죽을까봐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외출할 때는 나를 데리고 다녔고 모태 신앙인 나와 이제 예수를 알기 시작한 내 아내와의 그런 신앙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었다. 집에 혼자 두지를 않았다. 혹시라도 내가 나쁜 생각할까 봐 아내는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있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셨는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을 나는 잊어버리고 살았다. 내가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헛된 시간은 없었다. 그것을 깨닫고 내가 마음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더니 그때부터 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신현준 씨의 울림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의 간증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할 때 내가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나를 끌고 간다. 꿈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한번 크게 하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특별한 영성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성과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며 올 때에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했습니다. 그 외삼촌 나반은 요새 말로 말하면 악도 기업인이었습니다. 종을처럼 부려먹고 머슴처럼 일 시켜먹고 노임을 주지 않은, 임금을 주지 않은, 말하자면 악도 기업주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적어도 100만 이상, 몇백만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힘들고 더럽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위험한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오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불법 체류자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약점으로 해서 주인은 노임을 주지 않습니다.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을 밀리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제가 안산에 세운 우리 이철호 목사님, 안산 다문화센터에 이철호 목사님이 한 번은 300수십 건을 300여 건을 서류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산더미처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하는 날이 제가 이거 다 우리 다문화인들 해결한 사건입니다. 법원을 찾아가고 그는 장춘 법대를 나와서 그는 충분히 법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하고 해결을 하고 그런 서류가 315건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내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임금 중에 노임은 임금은 일을 시킨 사람 임금은 우선적으로 가장 최우선 해결해야 할 여러분 기업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임금을 밀리거나 여러분 임금을 떼먹는 일이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굶더라도, 내가 못 쓰더라도 여러분 직원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줘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중국에서 여러분 기업하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은 만만입니다. 1년 내내 임금을 밀려도 괜찮습니다. 임금을 밀려도 임금 달라고 아우성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섣달 금음날이 되면 1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오너를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회사 불질러버리든지. 만약에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섣달 금음날까지 임금을 밀렸다 그러면 그 오너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1년 내내 참고 기다리다가 섣달 금음날이 되면 그동안 밀린 임금을 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춘절기간 한 달 동안 고향에 내려가서 실컷 먹고 쓰고 그거 가지고 하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면 올라오지 않고
그러는 것이 중국의 풍습이고 그것이 중국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임금을 밀려서는 안 되는데 야곱 외삼촌 라반은 20년간 야곱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어요. 임금을 밀렸어요. 얼마나 그가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밀린 돈 받게 해주세요. 밀린 임금을 받게 해주세요. 그 밀린 거 우리 삼촌 받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야 이거 봐라, 저 양떼들이 흰 거 염소고 흰 건 양이고 검은 건 염소고 흰 거 아니면 검은 것인데 저 중에서 어쩌다가 점이 있고 아릉짓고 얼룩덜룩한 양이나 염소가 있으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게 하라. 그래서 외삼촌을 찾아가서 외삼촌 제가 밀린 월급에 대한 한 가지 제가 타협안을 내놓겠습니다. 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저 양들 중에서 아롱진 거 검고 힘이 있고 점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일한 품삯으로 내가 계산해 주시고, 그리고 흰 양이나 검은 것은 다 외삼촌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내가 이 집을 그만두고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외삼촌의 양도 돌보고 외삼촌의 양도 내가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구분만 해주세요. 그 외삼촌 라반은 아마 흔쾌히 허락했을 것입니다.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 20년 동안 밀린 월급 한꺼번에 달라고 그러면 어쩔 뻔했냐, 살렴 절반이라도 나갈 것인데 이 아이가 세상에 0.2%밖에 안 되는 저 검은 것, 아롱진 것, 저 얼룩덜룩한 것, 그걸 자기 임금으로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외삼촌 라반은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꿈을 꾸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신풍나무, 살구나무 또는 포도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벌려서 알록달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 그 구유가에다 세워놓고 실한 양이 와서 먹으면 얼룩덜룩 약한 양이 와서 먹으면 나무를 다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끼를 낳으면 실한 양이 새끼 낳는 건 야곱의 것이 되고, 또는 약한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것은 외삼촌의 것이 되고, 여러분 사람이 그 정도 지혜는 있어야 사는 거요. 그 정도 머리는 쓸 줄 알아야 그래도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거요. 연전에 SBS TV에서 부도를 만난 중소기업 사장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IMF가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방송을 제가 보았어요. 저 강남구 논현동에서 초밥집을 경영하다가 실패하고 파산한 분이 계셨습니다. 은행의 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그는 남의 집 주방장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는 재기의 꿈을 키웠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초밥집을 경영하는 꿈을 꾸면서 주방을 노트에다가 적어놨어요. 내가 앞으로 초밥집을 하면 주방 모습은 이렇게 하고 홀은 이렇게 하고 손님은 이렇게 서빙할 것이라고 노트에 적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이 최고의 초밥집을 경영하는 꿈을 꾸면서 노트에 적어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신용불량자인 그분에게 돈을 대준 친척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부모도 더구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강남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근데 뜻밖에도 강남구청에서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저 강남구 논현동, 내가 지금도 그 집 기억나는데 어디냐면 르네상스 호텔 그 바로 옆 건물 무슨 그 회관이 있어요. 그 뒷골목에 초밥집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경영하는 초밥집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초밥집을 해서 최고의 그런 초밥집이 되었는데, 그 인터뷰에서 촬영을 하면서 한 가지 비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 사무실에도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그분 살고 있는 방에도 가보니까 가죽으로 된 성경책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면 그 꿈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꿈이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했습니다.
쭉 넘어가서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1절 12절인데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양이 교미할 때 순양은 그 말 아니에요? 양이 교미할 때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더라. 그러니까 점이 있고 아롱진 것에 그 DNA를 받는 거예요. 유전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를 낳으면 얼룩덜룩 점이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3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과 13절에 눈을 들어보라는 말씀이 두 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꿈에 암양들에게 새끼를 낳는데 얼룩덜룩하고 알록다고 아롱진 것을 낳는 것을 이미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모두 다 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까? 이 신앙적인 성경적인 얘기는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도대체 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고 제가 책을 보았습니다. 뒤져봤습니다. 과학적인 이야기인데요. 뇌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연구라고 하면 팩트란 말이죠. 그들의 어떤 팩트, 뇌과학자들을 연구한 것인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 한 가지 일에 몰두하여 생각하는 현상을, 한 가지 몰두할 때 생각하는 현상을 세망신경작용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망신경작용은 뇌와 뇌 간의 연결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운동하는, 뇌와 뇌 간의 어떤 말하자면 연결 운동으로 생기는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뇌받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 되고 다른 말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인 체제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그 아들 정은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백성들을 주체 사상으로 세뇌하니까 막 그들은 미치는 거예요. 어디 나타나기만 해도 여러분 박수 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박수 치는 거, 정은이 박수 치는 거. 할렐루야. 정은이 이렇게 앉혀. 세뇌당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말은 들리잖아요. 다른 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뇌와 뇌 사이에 연동작용하는 것을 세망신경계 작용이라 이렇게 학문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세망신경계 작용은 뇌와 뇌 간에 연결해서 작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세망신경계가 작동하면 이런 거예요. 시야를 좁혀서 관련된 더 많은 정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내용을 들었는데 그걸 집중하면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거기에서 몰입하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다가 관련된 기사나 프로그램이 나의 그 집중력을 가지게 되고, 생활 속에서 문제나 관련된 어떤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눈에 띄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이 집중력을 관장하는 신경절단 물질인 도파민, 또 노르에피프린 등을 분비해서 뇌로 하여금 학습과 자기 통제와 동기부여 등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뇌를 받으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집중력으로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기도원 원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제 관리 과장하고 기도원을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기도원을 살펴보는데 그 주차장 말하자면 묘지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지금 납골당 앞에 건너편에 우리 기도원의 제2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돌아보는데 주차장 한복판에 산더미처럼 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모래더미인지 흙더미인지 가운데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김 과장 불렀어요. 김 과장, 아니 저거 언제부터 저러고 있는데 저거 좀 치우라고 자동차들이 주차하고 드나드는데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랬더니 그때 우리 기도원의 과장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물어볼 때 목사님, 원장님, 왜 저희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죠? 아니 이 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드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왜 원장님 눈에는 그게 보이는가?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그냥 지나치면서 바라보는 것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바로 새망신경계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상상력을 통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우리 뇌는 성공했다고 믿어버려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처럼 반응해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나는 과일을 먹는 것을 상상하면 입에서 군침이 돌아요. 괜히 신물이 나와요. 그저 신 무슨 뭐야 그거 오렌지 말고 또 뭐야 신거 뭐야 레몬을 먹었다고 입에 한 입 확 물었다고 생각하면 당장이 침이 나오네. 당장이 침이 나와. 그런 그 상상력은 뭐냐면 현실과 상상력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성공하는 걸 보이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실패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건강한 게 보이고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어쩌니 4시간밖에 못 잤어. 어머야 나 죽겠네. 아니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힘이 빠지고 자리에 눕게 되고 사람이 다운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들이 똑같은 지적 수준 있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과제를 주었어요. A그룹에는 100% 문제를 풀었다고 상상하고 문제를 풀어라. 먼저 상상력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주기 전에 100% 나는 문제의 해답을 찾았다고 문제를 주고, 그렇지 않고 한 그룹은 그걸 그냥 주지 않고 문제를 풀도록 문제지를 줬습니다. 똑같은 그룹, 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상상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한 상상했던 그룹은 100% 답을 찾아냈고, 그렇지 않은 그룹은 55%밖에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세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반드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상상하세요. 서기왕 녹펠러는 전기 작가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없이 살던 청년 시절에도 녹펠러는 사람들의 가지지 않는 습관이 하나 있었다고 말합니다. 취한 사람처럼 날마다 그는 상상력에 빠져서 자신의 부자가 되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꿈을 꾸며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것을 상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녹펠러는 그런 그 상상력을 가지고 성공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꿈꾸십니까? 실패한 모습과 병든 모습을 상상하면 실패하고 병들고 맙니다. 반대로 성공한 모습과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면 여러분 그대로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존경받는 모습을 상상하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을 상상하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의 복을 받아서 나는 11조를 1,000만 원씩 드린다. 아니 1,000만 원 가지고 안 돼. 나는 1억씩 해야지. 아니요, 나는 10억 걸게요. 장로님 누가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못 알아들었어. 장로님도 아멘 안 했지. 그러니 못 하잖아. 수유자님 1억은 11조 한다니까 누가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 그러니 1억은 못 하잖아. 나는 복을 받아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고 나는 대접하며 산다, 도와주며 산다. 그런 것을 상상하고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입으로 말하세요.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세 번째, 영적인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30장 40절부터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 그 가지를 두어 두지 아니하고 하느니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다리 밑에 앉아가지고 양재기 가지고 얻어먹는 자화상이요, 저 부자 동네 살면서 고급 자동차를 살면서 남을 도와주고 구워주고 베풀고 나눠주며 사는 자화상이요. 여러분이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임신을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예쁜 어린아기 사진을 거울 앞에 붙여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어날 아이가 이렇게 예쁜 아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쁜 아기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소리내서 말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그림을 닮아 버렸어. 그런데 그림만 닮은 것이 아니라 신랑도 닮고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고, 만약에 엄마 아빠 안 닮았으면 소방 맞죠. 소방 맞죠. 여러분, 항상 그런 선한 좋은 그림을 가지고 사세요. 그냥 상상하는 것보다는 그림이라도 벽에 붙여놓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20배, 30배, 50배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있단 말이에요. 앤드류 카네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독서광이었습니다. 그 중에 성공에 관한 책은 모조리 이 사람이 독파했다. 우리 카네기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부자가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부자가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그는 말년에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했어요. 그리고 사회에 환원해서 그는 갈대 홀가분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6가지 원칙을 말했는데, 원하는 돈의 액수를 명확하게 정하라. 그 다음에 그 많은 돈이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라. 그 많은 돈이 내 손에 들어오는 날짜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에 옮겨라. 위에 4가지 원칙을 종이에 적고 날마다 매일 2차례씩 아침 저녁으로 소리를 내서 읽어라. 눈 뜨면 읽고 잠들기 전에 읽고, 그래서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하라. 카네기는 돈 원하는 날짜에 얻은 자신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보면서 황당하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는 돈키호테 같은 방법으로 그는 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카네기의 방법을 실천했어요. 모두 다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죽기 전에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에 카네기는 기자를 불러서 그가 유언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생애를 내가 책임지겠어. 성공한 사람들이 내가 실천한 원칙을 사용해서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를 조사 연구해 주셔. 그걸 책을 써주셔. 그걸 신문에 기사로 써주시오. 그 유명한 전기 작가가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용은 얼마든지 들어줘서 기자는 20년 동안 카네기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들을 재상으로 해서 그들이 성공한 비결을 적어서 책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상상력은 물체다. 상상력은 부를 부른다.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느 비행기 조종사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회사마다 다니면서 퇴짜 맞았어요.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면서,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겠다고는 꿈을 꾸면서 그는 책을 틈틈이 썼어요. 그래 동네 인쇄소에 가서 본인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을 만들어서 책방에 가서 진열해 달라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무명 작가 허술한 동네 인쇄소에서 만든 책을 누가 책방에 진열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종이에 적은 글을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를 읽으면서 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된다, 내 책은 반드시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그는 아침적으로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작품이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날이 곧 다가오야 말 것이라고 그러기를 1년, 3년, 5년, 9년이 지나 10년째 그 책이 저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의 휘프들을 중심으로 해서 들풀처럼 그 책이 번져나가기를 시작했어요. 마침내 뉴욕타임스가 베스트셀러로 정하고 세계적인 베스트 작가가 된 그 유명한 갈매기의 꿈 저자 리처드 바크라고 하는 바로 이 인물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작가가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은 조종사였어요. 근데 그는 작가의 꿈을 가지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매년 50억 이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책은 16개 나라로 번역이 돼서 80개국에서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된 유명한 바크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꿈을 꾼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먹고 마시고 쓰고 내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밥이나 먹고 싸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도하면, 꿈을 꾸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